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29절에 주의 정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고로 무고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영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도리시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악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신을 같이 흘러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해로 시작되는 그런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 그러기에 말씀 속에만 놓여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인의 마음, 그런 것들이 본문에 가득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귀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을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미, 말씀의 중요성을 삶의 현장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자신을 다양한 양식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29절에 주의 정의가 기이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신비롭고 놀랍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기이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의 기이함은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것의 기준을 벌써 넘어서는 그 무엇,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세계, 그것이 주의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하는 범위 안에 있다면 기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감도 잡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이 등장했기에 기이하다, 주의 말씀은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현해 주면서 예수님을 기묘자다, 모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묘자. 이게 오늘 기이함,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는 기묘한 사람이다, 기묘자다. 이 또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기묘한가? 그쪽에서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겉으로 볼 때에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형상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분명히 품위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라고 독특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뭐 누가 봐도 그냥 흔히 있는 그런 외모와 그런 뭐 삶을 살았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 메시아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그것도 기이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하다는 것 자체가 기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그 어떤 상황을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묘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범을 넘어서는 기묘함이 있고 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기묘함도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평범한 그것도 기묘한 것이고 또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묘함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쨌건 이 시인은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너무나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한데 자기가 어떻게 또 지킵니까? 이 지킨다라는 표현은 지킨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고 그 어떤 대상을 보면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행동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는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킬까 말까 이런 식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몰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킨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지킨다고 하면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틀과 범위에서 내가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은밀한 의미, 이 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이게 정반대예요. 내가 주체가 되느냐 그분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복이 내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습니까?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와 복을 연관시키고 자기 행위와 천국을 연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복이 오고 천국이 오고 죄 용서가 오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오지 않으면 결코 나의 주체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해야 돼요.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말씀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은혜가 오면 이 주체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양산하는 거죠. 하나도 뭐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뭐 농사 짓는 사람 배설물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바울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배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 없어서 그냥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을 배설물로 표현을 했고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 양상은 다 버려야 할 것들, 더러운 것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많은 학문과 총명함이
깨달아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기 모습을 깨달아서 나온 고백이죠. 인간들끼리는, 주의 영이 없는 인간들끼리는 서로 네가 더 훌륭하냐, 내가 더 훌륭하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날마다 그 다툼을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러 개 나오는데 노래 경연, 뭐 웃기는 경연, 춤 경연, 뭐 별별 경연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이 재미나게 보는 줄 아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어릴 때 초등학교 뭐 8살에 입학합니까? 가면 운동회 하면 아무 철없는 아이가 경쟁하잖아요. 천군백군 나눠서 누가 이기는지 경쟁하잖아요. 달리기 경쟁, 뭐 오자미 던져서 뭐 바구니 터뜨리는 경쟁.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집중하는데, 그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가 이기는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죄악된 심성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성자를 가리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네. 그냥 노래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거 게임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그게 또 누가 빨리 진급할 것인지, 누가 연봉이 많은 건지 날마다 그걸 비교를 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피조물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인데, 배설물이 누가 더 이쁜지, 누가 더 배설물이 많은지 그거 경쟁하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서는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스스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손흥민이 뭐 그쪽 리그에서 100골 넣었다고, 아시아 이쪽 계열에서는 최초래. 유럽이나 그쪽에서는, 남미 쪽에서는 100골 넣은 사람이 많은데 아시아계에서는 걔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신문에 크게 났어요. 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이고 싶은 거예요.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가 별로 인기가 없고 다른 부분이 점점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이 생산해놨는데 메모리를 많이 생산해놨는데 그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몇 조 원치가 지금 창고에 쌓여있대요. 그래 우리나라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게 점점 등수가 지금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신문에 났어요. 또 어떤 내용은 일본의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일본 경제를 비교하면서 일본이 그동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서 점점 나라가 떨어지고 있다. 항상 독일보다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다. 앞섰다고 하는 건 착각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인구가 8,500만 밖에 안 되고 일본은 1억 2천만인데 그냥 국가에 8,500만이 생산한 것과 1억 2천만이 생산한 것을 단순 비교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이 일본이 3위다. 독일은 4위다. 근데 850만이 총한 것과 1억 2천만이 한 것을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비교에서 우리가 항상 앞섰다고 착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보면 한국보다 지금 곧 뒤집어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서 왜 그걸 가져왔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보다 앞선다라는 그런 자음기 때문에 남의 경제학자의 이론을 그냥 좀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이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130절 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 우둔함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의 계시를 여시사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이 계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이걸 봐도 이게 가려져 있어서 비밀이 돼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발하죠. 야, 닫혀있으면 모르지만 여기 있는데 이거 왜 몰라? 여기 내 앞에 이거 있는데 이걸 왜 몰라? 그런데 봐도 모른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파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할 것임을 네가 알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보냈어요.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지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막 열이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걔네들 어리석어서 네 말 못 깨닫는다, 내가 전하는 말을 못 깨닫는다라고 그걸 알고 네가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나갔는데도 너무나 안 믿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소보다 못한 놈, 나기보다 못한 놈, 나기도 지 주인 아는데 소도 지 밥그릇을 아는데, 걔가 주인을 알잖아요. 날마다 밥을 주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주인 발자국 소리도 안답니다. 구분을 한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주인이니까. 그런데 정작 똑똑하다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분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참 모르지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죠? 소보다도 못하고 나기보다도 못하고 지렁이보다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참, 이 말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열리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주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우둔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기이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뭐 어떤 인간의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잖아요. 바리새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제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통한 사람 중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자기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이 말입니다. 네. 똑똑한 종교적인, 그 당시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그 밑에서 자기가 공부했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자기가 아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하나님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은 집을 챙겨주고 가편 투표했고, 그래! 그 사람 죽이는 게 옳다라고 투표했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자기는 굳게 믿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열려서 우둔한 사울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발로 차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전벽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에게는 냉탕과 온탕이 왔다 갔다 해요. 냉탕이라는 것들은 그냥 육의 안목으로 문자를 더 바라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철벽과 같은 이야기. 분명히 내가 아는 글자로 내가 아는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지 않는, 어떨 때는 엉뚱한 식으로 했을 때는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냉탕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성도에게는. 성도 아닌 사람은 주의 말씀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냥 쓰레기 같은 이야기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들리고, 그런데 성도에게는 온탕이 됐다가 냉탕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깨달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지만 닫혀있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유있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막상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게 되면 그게 다 은혜로 깨달아지면 너무나 싫을 것 같은데, 닫혀있으면 별로 흥미가 없네,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좀 지루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주의 말씀이 열려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광채의 비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 만약 복음이 지식으로,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비밀이라는 말을 안 했겠죠. 한번 깨달으면 이제 그게 자기의 정보가 되어서 자기의 지식이 되어서 침에 걸리기 전까지는 아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늘 복음 안에서 찬송하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복음 앞에는 교만하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안다 라고 자부할 수도 없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판단력을 내 몸속에 온몸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올 때, 말씀이 열어주셔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만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만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감격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도 흉내내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까 그래 나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거 죄인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온 몸으로 마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그 순간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고 발로 차는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서 그를 비추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나 잘났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이 열려 헐떡였나이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이 열어주니까 내가 뭔가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이 입을 열고 헐떡였다. 참 이런 표현들도 독특한 표현인데 뭐 개가 먹을 걸 가지고 오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달려오듯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입을 열면서 헐떡였다. 너무 그게 먹고 싶어서 막 침을 흘리는 상황, 입을 벌리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간절히 바랐으면 비밀이 잠시나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너무나 다른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지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입을 열면서 헐떡이고 그걸 먹고 싶어서 달려드는 어떤 그 모습.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천대까지,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데 얼마나 은혜가 지속되는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겠죠.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영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천대까지니까 내 아들 1대, 손자 2대, 천대까지 간다,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표현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환경을 따라가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1등의 자리에 앉고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남들을 내 발 아래 꿇게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걸 소유하기를 원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제가 신문에 난 그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지가 승리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나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은 옷이 내보다는 낫네. 저 사람은 내보다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가 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네. 이거 본능이라. 비교해서 내가 이기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죄악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상태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자입니다.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죄악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굳게 설 때만 죄와 멀어지는 상태,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쏟아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앞부분에 그런 표현도 있고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으면서 내 행보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내 걸음을 다르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계속해서 때릴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양이 편한 길을 가지 힘든 길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힘든 길을 할지라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찾는 이가 없고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릴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135절에는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얼굴을 종에게 비치라는 말은 말씀이 열린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주님 앞에 등을 돌린다. 구약에는 그게 저주의 표현이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함께함의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철없는 아이들이 뭐 초콜릿이 달다고 초콜릿을 원하고 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거지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듯이 죄지은 인간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걸어가는 그 넓고 평탄한 길, 외롭지 않게 동무를 해서 서로 웃으면서 가는 그 길이 파멸의 길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주의 계명이 열려서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바울 되기 전 사울 시대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듯이, 그래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게 해달라, 나를 붙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라, 동행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멸입니다. 동행한다는 표현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우신 주님, 종인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 그런 쪽에서의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떤 길로 갈까를 선택할 이유조차 없어지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종인 내가 주인인 주님과 동행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여러 길이 있는데 저 길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야지, 한 발짝도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희생, 우리를 대신하신 그 대속의 죽음, 그 속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행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 속에 포함된 자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주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영생의 자리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시인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간절한 표현입니다.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여기서 반대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전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많은 이웃들은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니까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 똑같은 세상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의 눈에 보이는 그 희한한 모습. 엘리사의 제자였습니까? 게하시? 적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스승에게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적군만 눈에 보이냐?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적군을 둘러싼 주님의 군대가 탁 보이는 상황. 첫 번째
육안으로 봤던 그 모습은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만 보였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그 적들을 주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적만 보였을 때는 두려움이었는데 적을 둘러싸고 있는 주의 군대까지 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그 너머까지 보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웃고 울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주님의 호의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이 시인에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 복음을 모르는 자에 대한 눈물. 물론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멸망길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멸망길인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길은 멸망길이에요 얘기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우리가 열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파헤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고 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가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당신이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원팍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염려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감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세상에 다른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면서 이 마지막 구절,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엉뚱한 길을 보면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능을 날마다 들키웁니다.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복음을 들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생겼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에 나는 무능자요, 배설물밖에 생산해낼 수 없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긍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만 붙들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철철 흘러 넘침을 깨닫고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